여러분은 그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 좋아하실 거고요. 또 잠언 많이 좋아하시죠. 또 로마서가 설득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사랑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또 요한일서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어떤 책 좋아하는지 또 묻기도 했습니다. 매년 이 질문했는데 꾸준하게 인기 있는 책은 복음서, 시편, 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안 읽어지서인지 아니면 생소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성경책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선호가 높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좋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이유는 베드로전서가 고난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고난을 굳이 미리 생각하고 또 고난에 대해서 그려보고 예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서신을 받는 수신자는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알 수 있듯이 안전한 삶을 사는 분들이 아니었고요. 박해가 좀 있었고 비방도 모함도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일종의 텃세죠. 구박도 하고 소외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빼앗기거나 또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서신을 통해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려움과 슬픔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잠깐이다. 어렵지 않다. 길지 않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 또 행복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이고 아주 한순간이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회다라고 하는 성숙도 하고 많은 걸 깨닫게 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시련이 영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심이 아닌 참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으면 한 절 안에 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구절 바로 앞에 보면 잠깐 근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잠깐입니다. 그런데 근심에 깊게 빠져 있을 때에는 그게 잠깐이 아니고요. 너무 길게 여겨집니다. 잠깐 근심하다가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일이 시간이 사뭇 걸리는 일입니다. 요즘은 군대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최소 30개월, 36개월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18개월은 금방이네, 잠깐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군인 때를 앞두고 있다거나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분들은 그 얘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18개월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꾸는 악몽 중에 하나가 군대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악몽입니다. 입영 통지서를 또 받았으면 아무리 갔다 왔다고 해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떤 때는 10개월, 1개월, 어떤 때는 1년을 갑니다. 잠깐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뭔가가 오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종방부 본인의 삶을 정리하면서 야곱도 본인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심하는 일이 잠깐 지나가면 되는데 그게 내용이 좀 달라지고 색깔이 조금 달라지면서 문득문득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파도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는 늘 높던 낮던 계속 밀려오고 또 밀려갑니다. 그렇게 밀려왔다가 다시 쓸려가는 파도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같이 근심이 찾아온다. 또 잠깐 지나서 없어졌다가 또 밀려오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사상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왕 밀려오는 파도면 그 파도를 막을 수 없다면 파도 타기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파도 타기입니다. 괜찮은 표현이고 설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파도 타는 것을 여러분 서핑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근데 잘 배워서 서핑할 수 있다면 아주 재미있고 신날 것 같습니다. 특히 파도 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어려운 게 감정의 파도가 아주 높이 경랑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 염려, 근심, 수치, 무기력, 분노, 혐오, 두려움 이런 것들 다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파도 타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서핑하는 사람이 우선 물과 친해져야 하듯이 감정과 친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중남미 인디언들이 걱정이 많은 아이가 잠 못 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인형 하나 만들어서 인형한테 걱정 얘기 다 하고 걱정은 인형이 대신해 주니까 너 잠 잘 자. 진짜 효과가 있어가지고 걱정 인형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얘기되고 있죠. 힘든 감정이지만 숨겨놓기보다는 꺼내서 한번 보고 얘기하면 좀 나아진다. 그런 의미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려면 감정에 몸을 담궈야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느끼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막 압도되거나 휩쓸리지는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는 분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격한 감정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방어하고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힘들 때 어떤 분은 싸우고요, 어떤 분은 도망가고요, 어떤 분은 얼어붙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막 싸워요. 분노가 만성화돼가지고 자기도 아프고 사람들도 좀 아픔을 주는데 안 싸우면 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막 싸우면서 대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옴짝달싹도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고통 느끼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수치 느끼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이 상실감은 슬픔을 더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족도 자기가 감정 느끼는 것조차 피해보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보려고 막 어떤 분은 술도 마시고요. 또 어떤 분은 게임과 쇼핑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애써 그리고 자주 피하다 보면 우리 마음 이 내적 세계가 아주 차갑고 무심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삶의 아픔과 분노만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생활에서의 재미와 흥분과 기쁨과 열정도 그만 못 느낍니다. 겉으로는 아주 동요하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매일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을 합니다. 일종의 감정의 마비 상태가 온 거죠. 몸도 마음도 사실 이게 많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되고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생각하는 능력도 기억력도 자꾸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너끈히 해냈던 일도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활용을 못하니까 그것도 떨어지고 삶의 대처도 조금 늦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격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보이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건과 고통 속에서 초연하고 굳굳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여깁니다. 여러분, 물론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힘든 감정은 안 느끼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파도처럼 같이 함께 가야 하는 나의 한 부분입니다. 슬픔이 너무 가슴 아파서 두려움이 만만하지 않아서 분노가 너무 두려워서 이런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그 부정적인 감정만이 아니고 참 좋은 감정도 못 느끼는 감정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경험하면서 또 다른 감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감정이 좀 부정적이고 힘든 감정을 서로 조율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쁨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꾸 기쁨의 제목을 찾고 기쁨의 내용을 확인하고 음미하고 그 안에 좀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게 있으면 슬픔의 감정이 서로 조율됩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디스크에 갈아 끼듯이 막 이렇게 갈아 끼는 대체 작업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감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조절되고 용기는 두려움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인내는 분노를 완화시키고요. 감사하는 거가 있으면 아픔의 파도를 진정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살아서 펄펄 뛰는 감정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너무너무 높은 파도로 물에 빠질 듯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강한 감정으로 힘들어지고 내가 너무 침체되는 내 마음의 감정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좀 예전에 그런 아픈 경험이 많아요. 사건이 많고. 그러면 그런 상처들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불에 놀란 사람처럼 부직갱이만 봐도 놀란 듯 반응합니다. 그래서 막 반사적으로 화내고 습관처럼 잠수 타고 무기력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 감정 회로망을 잠시 꺼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 회로망을 선택해서 끄고 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힘줄 반사라는 거 있죠. 망치로 무릎을 이렇게 탁 때리면 다리가 갑자기 휙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감정도 그렇게 처음에는 자동으로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상황이 막 몰릴 때에는 그렇게 1분 내지 2분 남짓 자동으로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한 신경의학자가 90초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감정 반응이 촉발할 때 감정의 화학 성분이 들어와서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 한 90초 남짓 걸린다는 좀 임상적인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정 회로가 화학 성분이 중성화되는 90초가 지나면 작동을 끝낸다,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90초 전후에서 꺼야 됩니다. 꺼버리고 버튼을 눌러서 꺼버려야 됐는데, 여러분 90초가 지나도 그 감정이 막 날이 서고 있다면 지금은 내가 이거 너무 길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정 회로망이 강하게 작동해서 반복해서 습관처럼 반응하는 패턴이 우리에게선 멈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게 천천히 심호흡하시고 이건 아니지. 90초는 내가 견뎌줄게. 기다리자. 자꾸 자극하지 말고 꺼버리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정과 친해지기 위한 과정이고, 또 어떤 분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짜증이, 투덜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이 감정이라는 대상과 대화하는 어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제 궂은 날씨에 안전한 거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람도 느끼고 번개도 느끼고 천둥도 듣고 하듯 감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파도 타기를 배워가자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성을 잃는 게 아니고 견뎌갑니다. 슬프지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또 견뎌갑니다. 두렵지만 두려움 때문에 공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려워도 또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해서도 잠깐 느끼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좀 지속해서 기쁨도 아주 잘 음미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감정을 마비시키지도 않고 그 상태의 감정을 느끼며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유용하고 꽤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감정 코칭, 감정 지능, 감수성 훈련. 여러분 지금 일반 학습 현장에서도 이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주목할 것은 근데 이 감정이 내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참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겉사람하고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속사람에 대한 관심 많고 설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기능 3가지가 있는데, 생각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감정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참 의미 있죠. 우리가 무미건조한 인공 로봇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 없는 삶은 얼마나 메마르고 참 미지가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살아있는 건 감정이 있다는 거고요. 이 감정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게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침판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화재 경보기 역할도 한다. 화재 경보기가 있어야 건물이든 집이든 불이 나든 연기가 나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비유하기를 열과 같다. 열. 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목적을 가졌는데 불편한 체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열 그동안 많이 재셨죠? 갈 때마다 열재야지 들어갈 수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아마 이 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그 열은 단지 해열제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이 생긴 이유를 알아내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이 열이다. 열과 마찬가지로 아프고 불평하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위한 경고이고 표지판이고 신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힘겹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감정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감정은 속사람을 알게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신앙인은 그래서 감정이 영혼의 언어이고 소리치는 마음의 목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그런 감정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이 자신의 감정을 많이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창문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려줍니까? 한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깊은 갈망과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감정의 창문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게 뭔지, 뭘 원하고 있는지, 또 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성과 생각 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내 속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속사람의 욕구입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을 주죠.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신앙에 대한 지식도 나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죄인과 의인됨의 지식도 다 이성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 가지고 내 속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내 속사람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듣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울 같은 감정이 도와서 우리의 마음의 욕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이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고백한다면 살펴볼 곳이 나그네는 타국에 거주하는 거고요.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임시 체류증 가지고 거주하는 거고요. 이 땅 위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나그네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잠시 살다가 떠나가야 되는 게 나그네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 감정이 격동한다. 혹시 나그네인데 놓지 못하고 있고 붙잡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무엇이든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불안해하는 건 아닌가? 그걸 놓칠까 봐 내가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그걸 남이 좀 더 많이 가지니까 질투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과 질투의 감정이 내 속사람의 갈등을 이렇게 잘 비춰서 보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기쁨을 권면할 수 있었던 확실한 근거는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여러분 무슨 신념 가지고 자기 확신 가지고 그냥 막 믿어보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유산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에, 너무나 든든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소유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바라기 힘든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2000년이 지금도 이 소망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서 뛰어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 베드로가 소망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정확하고 좀 너무너무 이 깊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소망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썩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소망은 더럽혀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하다. 소망은 쇠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정말 재차 제3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입니다. 약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망은 미래의 기억이다. 한 문장 안에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과거에 적용하는 단어고, 미래는 진짜 미래 시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소망은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기억과도 같다. 기억과도 같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현재를 감당하게 해주는 너무 중요한 소망이란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이 퍼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견디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소망은 과거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현재를 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결정론에 매이지도 않고요, 미래의 운명론에 매이지도 않게 하는 게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전혀 요동할 것 같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고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리거나 예상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약속, 유업, 그 성취를 바라보며 걷게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지 감정이 보게 해줍니다. 또 하나 보게 해주는 게 내 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약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때 더 가깝게 다가와 주시면서 만나 주십니다. 그분의 그 깊고 신비한 성품과 그분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 슬픔, 질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아주 동일한 똑같은 감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정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게다가 온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감정을 겪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감정을 겪으셨고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디 저기 멀리 어디 한 공간에서 그래 근심하는구나, 그 잠깐이야, 뭘 그렇게 힘들어해, 잠깐이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워낙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 아이고 티끌 같은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러고 그러지 말고 기뻐해 이렇게 멀리서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그렇게 말같이 쉽게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친히 경험해 보셔서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만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의 의미가 함께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느낀다. 내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 의미가 이 감정 신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이 창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몸 깊숙이 느끼고 깊고 강력한 감정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잠깐 근심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알고 계십니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십니다. 그분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들 막 토로한 분노와 슬픔은 그들 혼자서 겪는 슬픔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함께 아파하시는, 그렇지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이 감정의 파도타기를 하면서 여러분 도움도 받고 또 견뎌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성품의 연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내와 감사입니다. 감사는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군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찾으시고, 이게 감사 연습을 하신 분들이 임상적으로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감사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 좋은데 지속하지 못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속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우리의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고 감정을 조율잡아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울하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는 영성,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 인내입니다. 인내의 영성으로.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너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했고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내하며 누구 앞에서 감정을 다 토로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애갈 보면 제가 그랬어요, 쟤들이 지금 어떻게 안 망하고 하나님 지금 주무세요?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하는 순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 속에서 파도 타면서 견뎌가시면서 여러분 감정 잘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면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핑 우리에겐 좀 생소한 수 있지만 서핑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근심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기 위해 감정을 친구 삼아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도 좀 보고 자신도 들춰서 한번 보고 하나님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인내로 견디며 감사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소망으로 감사로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는 소망 가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신교회 높은 또 우신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만나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또 한 걸음 걷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